안녕하세요.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본문 읽고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볼 본문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 오늘 큐티 말씀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셨나요? 오늘 큐티는 조금 내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잘 살펴보시죠. 처음 부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진짜로 막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아이, 옆에 있는 친구들 미워 죽겠어. 우리 엄마 아빠 미워 죽겠어. 이렇게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미워하다라는 뜻은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나 이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되었을 때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가족들 간의 어떤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구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가족들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챙기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것은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등되는 상황이냐면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고통도 갈등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가족들이 아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전도사님이 가족들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당연히 버리고 떠나야 되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쉽나요? 가족들 버리고 가족들 별로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전도사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죠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생각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뜻 위해서 말로는 도대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가족들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내 자녀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어느 정도로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수반하는 결정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의 길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 이런 결단들은 마음에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현실로 전도사님한테 다가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특별히 이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걸려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구조를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만약 어떤 왕이 전쟁을 꼭 해야 된다면 나한테 군사가 10,000명이 있는데 2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0,000명의 군사가 몰려오는데 나한테 10,000명밖에 군사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도사님이 앞에 설명했던 이야기와 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래요. 우리가 가족들까지 버리고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10,000명 군사가 오든 20,000명 군사가 오든 30,000명 군사가 오든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군사가 우리한테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하여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뭐 이길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 나라 지키기 위해선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런데 10,000명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임금의 비유로 드셨지만 만약 이 임금이 10,000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그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자녀들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10,000명이 모여 있다 그런 사람 10,000명이 모여 있다면 우리를 해치려 오는 20,000명의 군사들과 싸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묘수가 필요하긴 하겠죠. 지혜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5천만 인구 중에 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이 잡으면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20%에서 25% 정도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800만 명, 1,000만 명들이 과연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1,000만 명, 800만 명, 그 모두가 정말로 예수를 따르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 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진짜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오늘 큐티 내용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으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나한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예 주님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자녀가 생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이랬는데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보긴 했거든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돼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전도사님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큐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요. 맺도록 하죠. 기도 손, 기도 눈. 주님 나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가운데 나를 놓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우리 삶의 큰 교훈으로 삼아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성경의 메시지들을 읽어내는 묵상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어나가면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큐티처럼 집중적으로 일부분들을 읽어내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큐티 시작하도록 하죠. 내일 아침 작은 큐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안녕.